우리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지금도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마리아, 에스더, 한나,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또 한나 같은 경우에는 민족을 살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가 되지요. 또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여인이에요. 이들은 한결같이 그만큼 이름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큰 업적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나오미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저평가된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룻기에 나오고 여기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으로 모약이 이 책에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마치 무대에서 나와서 참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보아서 결혼해서 그 메시아의 자손의 그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룻인 건 맞지만은 그 이방 여인 룻이 있기까지는 무대 뒤에서 그 룻을 신앙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룻을 챙긴 희생과 헌신한 나오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 어머니들이 여인 되기를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죠. 훌륭한 사람이 있기까지 그 무대 뒤에 있었던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러한 신앙적 여성상, 아니 어머니상의 아이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뒤에 나오는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가 과연 그러한 신앙적 여성상의 어머니상의 아이콘이 되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모습은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여성이에요. 역경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들은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거기에 기업 땅이 있었고 유복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그만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그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안전과 그리고 세상적인 어떠한 출세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 베들레헴에 있는 그 땅을 포기하고 모압 이방 나라로 지금 한다면 이민을 갔어요. 아마 이 당시만 해도 나오미가 그린 믿음이 굳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따라갔기도 했겠지만은 믿음이 굳게 선 아내였다면 남편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가정은 믿음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면은 그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어머니는 강해요. 지금 이민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나라 말과 문화가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위해서 두 아들을 양육하려고 나오미는 중심을 잡고 그 두 아들과 남편 없이 살고자 거기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5절에 보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과 두 아들 죽고 혼자 남아버렸어요. 이제 갓 결혼한 젊은 두 자부, 세 과부가 남았습니다. 자, 지금도 이건 쉽지 않겠지만은 과거에는 여자가 직장 생활을 안 했습니다.
부모에게 기업을 물려받을 때 남자 아들 중심으로 갔지 딸에게는 오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결혼해야 돼요. 남편이 울타리가 되고 생계 대책이 됩니다. 남편이 떠나면은 아들이 있어야지만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적으로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나오미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이거 보면은 갈 때는 부자 많이 돈 가지고 갔지만은 1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돈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가 그 역경을 믿음으로 이겼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10년이 지났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흉년이 끝나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에 지금 다시 양식이 있다는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먹고 살 길이 있겠다 하는 그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흉년을 지나 그 백성을 권고하사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권고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이 흉년에서 다시 풍년으로 돌아선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신 그 일이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그러기에 그 여인은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라는 것은 즐거움 또 그런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 쓰다, 괴롭다, 차라리 그렇게 불러다오라고 말한 거 보면은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그만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으로의 그 땅으로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겠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또 한 번.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여인이 성경 보게 되면은 원망이나 불평한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화가 임했다. 내 아들 죽었다. 너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사느냐? 나 이젠 죽어야겠다. 못 살겠다. 그런 얘기 전혀 성경 없어요. 즉, 이 어려울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들 죽은 것을 누구를 향해 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믿음의 징계를 하셨다고 그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즉, 신앙으로 그 상황, 역경을 받아들였어요. 더 나아가서 나오미가 믿음으로 역경을 이긴 또 하나의 큰 증거는 바로 뭐냐면 그 자부 룻이에요. 자, 이 룻이 시집올 당시에는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집 와서 지금 아들 시집 와서 그 시어머니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된 것이에요. 시집 와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에 여기 뒤에 가서 보니까 16절을 보세요. 이게 세 번째 나오미가 자부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룻이 세 번째 설득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룻이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기적으로 거기서 나오죠. 앞에 홍해가 있지만은 그걸 갈라서 지나갔습니다. 40년 광야 지날 때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41년 동안 그걸 먹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앞선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발을 내딜 때마다 요단강이 먹었으면서 요단강이 이 막아서 가지고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그 7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칼 앞에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가 불과 이제 지금 룻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한 300년 기간 동안이 사사시대입니다. 정확하게 어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 기억은, 이 역사적인 것은 나옴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는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모든 신중에 참 신되고 창조된 것을 일러줬어요.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 그 우상과 그 풍속 속에서 자랐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과연 이분이 진짜 참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신앙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언정 내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친구들, 문화, 내 모압의 그 모든 것을 떠날지언정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죽도록 택하겠다는 것이 룻의 고백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역경을 이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룻의 고백으로서 이 참 이방 여인이 젊은 여자가 이렇게 믿음이 참 아름답구나. 맞아요. 룻은 무대 앞에 서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무대 앞에 서기까지 그 무대 뒤에서 누구의 희생과 헌신과 누구의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나오미예요.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한 신문에서 그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 기간에 있었던 그 스승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기사를 신문에 실었답니다. 그런데 처칠이 그 기사를 읽고는 그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귀 신문사는 나의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의 위대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십니다. 정녕 우리 어머니는 항상 희생과 헌신 속에 베일에 가려지듯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신앙적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나오미가 가장 저평가된 신앙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욥 얘기 많이 합니다. 구약의 욥은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식 다 잃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욥의 위대한 신앙을 늘 얘기하죠. 근데 나오미도
재산 다 잃었습니다. 남편 잃었습니다. 자식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도 욥과 같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은 여인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오히려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에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러한 신앙적 여성상의 아이콘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나오미와 같이 오히려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세요.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거예요. 고난 당하고 나서 실패와 낭패와 실패를 당한 뒤에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과 같죠.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오미의 이 신앙적 여성상의 아이콘의 모습은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7절서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도저히 모압에서는 살 길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권고하셨다는 말씀이 들을 때에 그래 내가 갈 곳은 다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의 그 동지들, 신앙의 같은 우리 가족들 거기에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내가 예배하며 믿음을 회복해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여인이 뭐하냐면은 처음엔 같이 출발해요. 여기 7절에 보면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아마 처음에는 같이 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나마 자부들, 이 젊은 이 자부들이 없으면 나오미가 어떻게 살겠어요? 살 길이 전혀 없으니까 아마 그나마 이 자부들을 붙잡고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도 같이 살았고 이 자부들도 그 홀어머니 아무 도전할 수 없는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고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베들레헴을 돌아오려고 할 때에 같이 떠나서 길을 오던 중에 아마 나오미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즉 육신적으로는 이 두 자부가 자기와 함께 해야 돼요. 위험하고 무섭고 앞으로 살 길이 캄캄하니까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나 때문에, 늙은 나 때문에, 이 아직 결혼해가지고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직 자식도 낳아보지 못한 이 젊은 두 자부가 나 때문에 희생된다는 사실에 나오미는 신앙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재혼해가지고 남편들에게 사랑받고 남편의 집에서 평안히 여생을 살거라 하며 진심 어리게 자부를 설득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말씀이 진심 어렸기 때문에 첫 번째 설득에 두 자부가 울면서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난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설득하죠. 두 번째 설득합니다. 나와 함께 간들 너희들에게는 미래에 소망이 없다. 더더욱이나 지금 이방 여인으로서 모함 여인으로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 이스라엘 오게 되면은 인종차별 당할 수 있어요. 불이익당할 수 있습니다. 재혼이라는 것은 더 이상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간절히 설득을 합니다. 여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한 거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내 남편과 함께 그만 믿음으로 올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치우쳤다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너희들까지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적 여성의 아이콘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입장과 자기의 필요보다도 남을 더 배려하는,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전형적인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어머님들 젊어서 얼마나 예뻤고 한때는 참 높은 구두도 신고 참 짧은 치마도 입고 아름다움 그 속에 다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자식이 나온 순간부터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이나 여인으로서의 자신 자신을 가꿈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이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다 희생하시죠. 그래서 여인 되기를 포기하고 어머니 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비록 아들들은 없었지만 그 아들들과 함께 잠시 살아서 자부가 된 이 두 여인에게 진정 어린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우리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롭고 희생과 헌신 속에 가정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즉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니라. 신앙에 서 있는 현숙한 여인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재물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즉 남편이 그 아내를 철저하게 믿어요.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즉 집안의 살림이 궁핍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맞아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믿은 것처럼 아내도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 그는, 즉 현숙한 여인입니다, 양털과 산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즉 지금 가정일에 가사일을 하죠. 또 상고의 배와 같아서, 상고의 배라는 것은 요 돈을 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즉 뭐냐면은 그냥 쉽게 편리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스턴트 푸드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 가족을 위해서 좀 걸어서 가더라도 먼 데서 그 양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절약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15절에 보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부지런하죠.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가족의 아침상을 챙겨주는 겁니다.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거 보니까 여종이 있었어요. 그럼 여종들한테 우리 음식 차려라 할 수 있는데 내 남편, 내 가족 식사를 친히 챙기는 그 여인의 모습이고, 그 여종들에게는 가정의 일을 맡겨서 분담시켰어요. 16절입니다. 밭을 간품하여 사며, 이 간품한다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즉 그 생활 돈을 가지고서는 이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있을 때 밭을 간품하여서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그 돈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즉 이렇게 살림을 아껴서 절약해 가서 모인 돈 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포도원, 지금 우리 집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텃밭이라고 그러죠.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채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살림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17절에 보니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이 말은 육신 노동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몸 챙기고 손 물에 들어가서 틀까봐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의 그 노동과 힘든 일을 가족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18절에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즉 이렇게 사고 팔고 이 살림을 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알고, 즉 이익이 있는 줄 알고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마 손수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팔아서 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살림을 지금 키워나간다는 모습이에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즉 손수 옷을 만드는 것이에요. 20절에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즉 가난한 자입니다. 그에게 구제의 그릇을 아끼지 않았어요.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타에서 인색하고 구두쇠가 아니었어요. 없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었습니다. 21절에 그 집 사람들은, 즉 가족이에요,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이 좋은 옷이에요.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추운 날씨가 와도 가족들이 얼을까 봐 걱정하지 않을 만큼 가족을 위해서 입는 옷까지 챙겼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이게 방석은 이불과 같은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남편과의 그 잠자리와 그 집안에 있는 이 이부자리 같은 것을 손수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즉 자기 자신의 옷, 이 몸가짐을 하는 모습이에요. 23절입니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즉 이 아내의 내조로 그만 남편이 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만 사람들과 함께 이 성의 이 지도자들과 함께 앉는 그러한 내조, 남편을 공부시킨다든지 남편의 사업을 돕는다든지 남편의 모든 부족한 것을 잘 내조하는 모습으로 남편이 그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25절 보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후일한 것을 보니 노년이에요. 젊은 시절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노년에 보니까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웃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 그만 저축을 통해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노년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오는 많은 그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육이죠. 거기에 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유의 법을 말하겠다 그랬어요.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야말로 정신이 바르게 되어 있는 거죠. 쉽게 공짜로 그냥 남의 것을 이렇게 게을리해서 먹는 걸로 하지 않고 내 집안을, 가정을 세워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28절 보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합니다.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덩캥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건 육신의 아름다움이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서의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어머니가 있기에 가정이 세워졌고, 그러기에 교육이 이루어졌고, 훌륭한 위인들이 나왔고,
오늘날까지 이 세상이 지탱되어 왔어요. 훌륭한 어머니예요. 여기에 신앙에 들어간 신앙적 그런 여성상을 가진 그런 여인이라면 이건 뭐 더 이상 말로 할 것 없죠. 자, 이 나오미 역경을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어려울 때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모습이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며 이 자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선택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것이 말로서도 나와야 돼요. 언어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타인의 장점을 뒤에서 칭찬합니다. 자,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가서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보리 추수가 끝나고 지나간 자리를 다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머니의 허락받고 갔어요. 근데 그 밭이 바로 그 가족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그날 거기 그 보아스의 그 큰 배려 아래 하루 종일 참 한 에바라면은 한 열을 먹을 양식이 돼요. 뭐 하루 줍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보아스가 일부러 종들한테 다니다가 좀 줌에서 빼서 땅에 버리라고까지 해가면서 그 룻은 그날 참 이 이삭을 많이 줍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를 보면은 나오미가 어떠한 여인인지를 또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 2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2장 10절에 보면은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위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엄히 만대해서 특히 남자 이 종들한테 룻 건들지 마라, 여자라 해서 건들지 마라, 딴 생각 먹지 마라, 밥 먹을 때 불러다가 먹이고 좀 물도 마시게 하고 이렇게 아주 그 일을 막 시켰어요. 룻이 이거를 알고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체 나는 이방 여인이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종차별 불이익당한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 말 보세요.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히 상 주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보는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들었다 했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룻 본인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모압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자부 룻을 자랑했어요.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나누었어요. 이게 바로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의 마음이 행동을 넘어서서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 대한 선입감이 듣는 사람들마다 대체 그 이방 여인이 누굴까? 그 여인이 누굴까? 대체 누구길래 자기 육신의 부모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대체 그 여인이 누굴까? 보아스가 그 여인을 룻을 보자마자 입에서 칭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 뒤에서 나쁜 얘기하고 흉보고 하는 것, 특히 가족들 하는 것,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서는 그의 이유를 위해서 때로는 좀 쓴소리도 할 수 있을지언정 뒤에서는 늘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나오미가 보여준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앙적 여성상의 아이콘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축복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룻이 첫날 일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럴 때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묻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 첫마디 누군지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삭을 죽고 온 그것을 보면서 그냥 나오미는 먼저 이렇게 너로 하여금 이삭 죽도록 허락한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차 있는지 느낌이 오죠. 그 다음도 보세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참 이 여인은 이 쓴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감사와 축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본 룻은 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우리 어머니 믿는 하나님 믿다가 나도 어머니 곁에서 죽을 거야. 이거예요. 이게 나오미입니다. 마치 이 시대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보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나도 믿음 생활 할 거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가서 4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즉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던 그 기업, 원래 그 기업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기업 모압으로 갈 때 다 팔았어요. 그 돈 가지고 모압 가서 다 없어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준 기업은 팔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부득부 판다면은 나중에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회복하도록 친족이 물질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일을 보아스가 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돈 들여서 그 잃어버린 나오미의 남편과 그 아들의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 땅을 등기를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대해서 여기 지금 여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 왕이에요.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러면 룻은 그 어머니입니다. 지금 이 다윗 왕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본문에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 오벳은 비록 룻이 낳았지만 보아스의 이름이 아닌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족보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 오벳이 그 기업의 주인으로 등기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미가 지금 남편 죽고 자식 죽어서 이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 오벳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 여인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그 아픔을 위로해 주셨고 이 나오미로 하여금 말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왔지만은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오미의 그 믿음의 모든 희생과 헌신에 위로를
인정했어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이 오벳이 그 아바드라는 그 섬기다, 일하다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그 말인데, 이 오벳이라는 뜻이 뭐냐면 봉양하는 자,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즉 나오미 노년에 비로소 봉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들을 주었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입니다. 제가 뭐 세상적으로 마더스데이 지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우리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평생 참 수고하시고 또 희생하신 모든 어머님들의 그 삶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오미와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 바람이라면 이 신앙적 신앙인 어머니 상의 아이콘 되는 나오미 같은 믿음의 어머니들 되어 주시고 모든 여인들 또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에 7 아들보다 귀한 룻과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힐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